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게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4장 거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12절을,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굉장히 믿음의 선포인데, 믿음의 선언. 이 보통은 우리가 이 요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우리가 늘 두 짝이 있잖아요. 12지파의 지도자 중에서 갈렙 그러면 누가 나와요? 또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선언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2인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서의 어떻게 보면은 기록자인데 모세를 이은 지도자죠. 후계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서열 2번이 누구냐? 단연코 갈렙입니다. 왜 그러냐? 그 업적이나 또 그 나이나,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 몇 살이냐? 85세다 그랬어요. 몇 살이요? 85세면 연세가 드신 거예요? 아니면 젊은이에요?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지금도 그런 거예요. 6.25를 경험한 여기 우리 은혜교인들 중에 손들어 보려면 몇 분 안 계셔요. 6.25를 경험한 분들, 피난 가고 공산당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별 분 없어요. 몇 분 없어. 다 돌아가시고 몇 명 없어요. 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애굽에서 살던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에요, 40살. 갈렙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 당시 모세를 따라 나올 때 나이가, 그때 모세는 몇 살이냐? 그때 80살이었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 80세에 모세가 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때 굉장히 청장년이었죠. 여호수아가 40살쯤 되고, 갈렙도 동년배로 40살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나이 40이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요단강 이편에서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리고 보고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대표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싸우라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실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토종들은요, 유럽인처럼 크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아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해요. 키가. 유럽인들은 어때요? 특별히 네덜란드, 독일 애들은 키가 곱제로 크다고. 그러니까 옛날 싸움은 맞부딪혀서 칼싸움을 하고 찔러야 되는 그런 싸움, 백병전의 싸움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고,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래도 이건 진다, 그렇게 판단해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어.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단시켰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년이 지나고도 5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에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45년을 지냈어. 그러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 전쟁에 여호수아와 함께 앞장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고, 그 군대가, 그 다음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광야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할례 받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들어온 그 세대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세대는 벌써 나이가 다 청장년 때인 거예요. 40살 또래들. 근데 자기는 벌써 85세가 된 거예요. 고참이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서열 2위고. 근데 오늘 그 나이도 많고 서열 2위가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산지를, 여러분, 이스라엘도 좋은 땅이 있고 산지가 있고 그래요. 산지는 점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쟁할 때 산에 있는 적들을 물리친다는 건 평야에서 물리치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지를 탈환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산지를 탈환하는 게 더 어려워. 근데 하필 여호수아가 서열 2위고 나이도 많은 8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그 산지를 달라는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 산지를 내가 탈환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게 누구냐? 골리앗의 조상들이야. 골리앗이 어떤 족속이냐? 아낙 자손이야. 아낙 자손은 유독 거인족이야. 그 산지에 있던 애들이 아낙 자손이고 골리앗 같은 애들이 거기 그렇게 집단으로 거주하고 그 산지에서 산성을 쌓고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키도 큰 데다가 그래서 거의 거인족이라고 거기 15절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인족이란 뜻이에요. 골리앗이 이 아낙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서장훈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강호동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성을 쌓고 산에 있어. 산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평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여러분,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거에는 크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하는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범이 있는 거예요. 서열 2위가 뒤떨어지지 않고 뒤치어지지 않고 앞장서서 가기도 싫은 산지를, 그것도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이 사는 그 산지를 오늘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 왜? 그 산지 탈환이 어려웠다는 거야. 가기도 싫은 곳이었다는 거야. 근데 유다 지파 갈렙이 앞장서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얘기 뭐예요? 거기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교회의 말로 얘기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을,
누구도 하기 싫은 거를, 거기를 85세 된 갈렙이가 자기 민족들이, 자기 족속이, 유다 지파가 거기를 탈환하겠다고 선뜻 나선 거예요. 모범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제가 이 갈렙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가 진짜 그렇게 행세하려고 그런 거냐, 행세하려고 그랬다면은 대우받는 자리를 달라고 그랬어야지. 제일 어려운 곳을 손수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거냐? 그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을 우연히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40세에도 그랬고 85세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함없이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참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거기 모세 따라 나왔을 때가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입니다? 85세로 돼. 11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0살 때와 같이 오늘도 85세가 된 때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용맹스럽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의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야. 내가 처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나올 때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했다. 우린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고 말씀하신 땅이라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변함없이 말했고, 그 다음에 그가 85세가 돼서 대우받아야 되고 뒷짐져야 될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 나이가 85세 때가 돼서도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용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이나 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중심이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산지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해. 현실적인 얘기를 하질 않아. 상황 탓하지 않아.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리이다.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갈렙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지. 아니 내가 늙어서 못해, 그럴 수 있잖아. 85세고 다 젊은 애들이니까. 내가 85세인데 못해,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난 지금까지 고생했고 이제 니들이 해라,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 한국 사회는 그게 팽배해.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해. 뒷짐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야. 젊었을 때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 85세 돼서 대접받을 나이에도 그래.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일남선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대나무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대나무 그리고 난초를 그리고 소나무를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대나무를 좋아하고 소나무를 좋아하고 왜 사군자를 좋아합니까? 변함이 없잖아. 푸르잖아. 늘 대쪽 같은 푸르름이 있잖아. 변하지 않잖아. 나는 우리나라의 절개, 겨울에도 푸르른 대나무, 소나무처럼 이 갈렙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이렇게 변함이 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늙었다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뒤로 빼거나 대접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변함없는 충성이잖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빌립보서 2장을 다 찾아봅시다. 어디라고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왜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종, 끝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시죠. 자,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누가? 그러니까 갈렙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갈렙도 죽기까지 복종했어.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한 은혜와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기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때야 돼요? 갈렙처럼 끝까지 복종해야 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은혜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도 어린이도 좀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이 시대 정신이 어때요? 약삭 빠르고 변질되고 그런 게 이 시대야.
나만 잘 되면 되고.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잖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이라고.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왜 일사각오가 있습니까? 왜 일사각오가 뭐야? 한 번 죽어서 순종하는, 나의 자기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복종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게 일사각오야. 그게 왜 순교자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갑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 순교자의 신앙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는 그 순교자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 그러니까 순교라는 건 두 가지야. 레드, 빨간 순교가 있고 화이트 순교가 있어. 빨간 순교 뭡니까? 피 흘려서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보면 순수하지. 아주 순수해. 시석구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 신앙을 보면 아주 순수해. 끝까지 자기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고, 상황을 앞세우지 않고, 갈렙처럼 내가 40살도 순종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85세에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고 차지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순종이, 끝까지 복종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희생을,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경적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배우면서 40살이나 85세나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네?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동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끝까지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런 사역자와 그런 교육자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교회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야. 자, 오늘 첫째 뭐 배운 거예요?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 변함이 없는,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 40세나 85세나 변함이 없다. 자, 근데 거기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 지명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그 산지가 이름이 헤브론이야. 거기 나오잖아, 헤브론. 성경 그 정도는 아셔야 돼. 이 산지를 그러면 뭐 백두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 한라산을 달라고, 만이산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산지가 뭐냐?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이스라엘의 산지는 헤브론이야. 그래서 거기 어디 나와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위하여 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대장이니까 갈렙에게 축복하고 어디를 줬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 산지가 헤브론이야. 한번 따라서 헤브론. 그 헤브론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스라엘 성지가 가면 헤브론이 딱 있어요. 근데 헤브론에 기막힌 사연이 있어. 제가 두 번째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갈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40살이나 85세나 젊었을 때나 노인이나 변치 않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신앙을 제가 증거했고, 또 하나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헤브론인데 갈렙이가 나중에 그 산지를 다 뺏었어.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수복한 거예요. 완전히 다 뺏은 거야. 완전히 산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죠? 15절에 그렇게 전쟁이 그쳤다. 그 얘기는 아낙 자손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를 정복한 거예요. 정복했어.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제 이 헤브론이 얼마나 놀라운 곳이 되는지, 이렇게 충성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야 돼. 여러분, 이 헤브론은 원래 어떤 곳이냐? 창세기서 23장을 봐요. 어디라고요? 예, 창세기 23장. 이렇게 관주를 하는 거를 잘 써놔요. 그게 다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관주를 못하는 사람은 앞뒤 문맥이 없어.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있으려면 관주를 할 줄 알아야 돼. 잘 성경이 꿰뚫어져야 된다고.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나와.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13장 19절이에요. 19절로 가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므로 마므레는 곧 어디라? 거기다 줄을 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서 자기 부인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야. 아까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거기를 정복했는데 그 산지가 뭐예요? 이름이 헤브론이야. 근데 그게 창세기 때는 그게 누구의 땅이었어? 아브라함의 땅이야.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그러니까 갈렙의 조상 할머니,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거기에 이삭도 묻혔고, 거기에 야곱이도 묻혔고, 요셉이도 묻혔어. 그게 막벨라굴이야. 그 약속의 땅이 그게 헤브론이라고. 은혜롭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산 무덤에 그게 헤브론인데 나중에 누가 찾은 거야? 갈렙이 찾은 거야. 거기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이 살고 거기 산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땅은 원래 아브라함 땅이야. 아브라함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이 산 약속의 땅인데 그거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야. 갈렙입니다. 갈렙이 차지했어. 근데 또 찾아봐야 돼. 근데 갈렙이가 그렇게 85세에 헌신했는데 그러면 그냥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찾은 거냐? 그게 그 정도가 아니야. 헤브론을 찾았는데 그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거기 첫 번째 유다 지파 왕이 됐을 때 어디를 배경으로 왕이 되냐? 헤브론이야. 여러분, 다윗은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야. 갈렙은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야. 헤브론을 차지한 게 결국에는 누구에게 복이 됐어? 다윗에게. 찾아봐요. 사무엘하 2장. 이 맥락을 알아야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관주가 되고 맥락이 있어. 그걸 모르면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이걸 찾으면서 읽으면 성경에 헤브론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를 알게 돼. 그리고 갈렙이가 그 땅을 회복한 거가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거기가 헤브론이야.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 다윗에게. 이게 왜 은혜롭냐?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이세고, 여러분 왕족이에요 다윗이? 아니야. 사울이 첫대 왕이고 왕족은 누구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야.
그러면 왕족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많은 저항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 헤브론으로 가서 네 조상 갈렙이가 뺏은 땅, 거기가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 그거를 네 조상 유다 지파 거기 갈렙이가 찾은 그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뭐 하게 했냐? 사무엘하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헤브론이 수도였어. 11절에 봐. 다윗이 시작.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이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헌신, 그 충성을 보시고 그 나중에 다윗이 거기에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 유다 지파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갈렙이 그렇게 다윗이 나중엔 자기 후손이 그렇게 혜택을 볼 거를 의도하고 했을까? 아니야. 갈렙은 그렇게 의도하고 헤브론을 정복한 게 아니야. 순수하잖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85세에 그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중에 누구 때? 다윗 때. 사사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지나면 사사기고, 사사기를 지나서 나중에 사울 왕이 되고 왕이 나온 다음에 다윗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누굴 기억하셔? 갈렙을 기억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억하시는 거예요? 갈렙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자기가 의도되지 않았어도 다 나중에 그 자손들이 다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 일생을 위해서도 주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헤브론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단군의 자손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멘 해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이왕 예수님처럼, 갈렙처럼 주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보너스로 뭐라고 그래? 네 후손이 다 복을 받으리라. 다윗이 갈렙 때문에 다윗의 지파가 다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만 찾고 맞춰요. 하나가 아니라 둘 찾아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갈렙처럼 약속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게 은혜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시작.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갈렙의 자손이 됐고 다윗의 지파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같은 계보에 믿음의 생명책이 기록하셨어. 믿으십니까?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올라갔어. 그건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우리 자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 찾은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헛되지 않았어. 왜? 그 자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하나님께서 도읍으로 거기를 피난처 삼게 하시고 거처를 삼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기도한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 그 집에 기도가 쌓여가고 교회도 기도가 쌓여가고, 집에 기도가 없고 교회도 기도가 없고 그러지 말고 기도의 헌신이 쌓여가고 충성이 쌓여가고 헌신이 쌓여가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게 어떻게 충성하는?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거야. 아멘? 하나만 자꾸 맞춰봐요. 골로새서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했어. 근데 그게 헛되지 않았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거는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셔. 1장 24절,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치 않게 갈렙처럼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성하면 자손 만대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